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만남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얘기를 해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받고자 하면 하지 주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를 못하게 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으로 변합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 세상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율법의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교차되고 혼합된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좋을 수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큰 문제지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사랑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랑을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사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부활사로 말미암는 영생의 길을 가느냐 이 두 갈래 길에 서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 사랑.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오셔서 죽어주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육신적인 사랑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들이 우기지만은 그들 심령 안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교파나 자기 단체나 자기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은 남들을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 이외에 남들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하시라도 그런 것을 주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비유로 말하면 저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이 태양은 이 세상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자에게 다 비춰주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악한 자나 불의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에게 다 열려 있다고 하는 거. 안 믿는 자라도 언제 어느 때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함을 받을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빚지고 살면 안 돼요. 빚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빚 찾아준다고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도 있더만. 그 완전히 그 빚으로 인해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런 빚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그런 데에 빠지게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들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은 하도 그냥 다 모든 것이 방송이나 SNS나 모든 게 다 열려 있으니까 아주 잘못하면 거기에 혹하기가 쉽죠. 사람은 때를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었는 사람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에 차지 않으면은 어려움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뜯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세상에 보게 될 때에 오늘날 큰 기업 한다는 사람, 그 사람들 빚 많습니다. 은행빚으로 저거 해가지고 급 키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빚 안 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정도껏이 돼야 되겠죠. 세상에 그러한데 정말 참 어느 정도 내가 좀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아파트 청약하는 사람들 다 빚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금 넣고 있는 거죠. 청약된 것으로 받은 것으로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빚이요, 빚.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그 말이에요. 못 갚으면은 그거 내 집이 안 되는 거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아무에게도 빚지고 살지 마라. 오직 사랑의 빚만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빚은 줘도 괜찮냐? 얼마든지 줘도 괜찮아요. 사랑의 빚은 우리 물신적인 육신적인 세상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서 벗어난 자유를 얻은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을 입었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나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이웃 많이 도와주고 나만큼 사랑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율법 아래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웃 모든 형제들의 죄도 사해 줘야 된다. 사해 줘야 된다. 근데 율법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안 줘? 그럼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저주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 이것을 가정 안에서 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오늘 13장 8절에 시작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한테만 사랑을 해. 옛날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이시조선 시절에 아주 엄한 율법 속에서 가부장 제도의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핍박받고 살았어요. 왜? 남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저의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을 향해서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여자는 소와 똑같은 거예요. 이래야 하고 가라면 가는 대로 가고. 전 어려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기가 막혔어요. 내가 예수가 믿기도 전에. 이것은 우리 어머님뿐이 아니라 이 조선 시대에는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압 속에서 살은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맺힌다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한이. 그 마음이 얼마나 한 맺혀.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자식 낳고 살으니까 내가 참고 살지. 저놈의 인간 왜 안 죽어? 아주 그냥 한이 맺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이 맺히면 안 됩니다. 그 한을 풀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 한이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의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율법의 내 마음은 받고자만 하는 것이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받기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다고 말이에요. 강하다. 그러니까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형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진노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이제는 십자가의 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한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웃 형제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사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넓은 마음을. 그래야만이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이 기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고 누구든지 다 그러죠. 누구든지. 그 안 되는 원인이 바로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늘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내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이웃 형제를 내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인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전 아직 인터넷에서 그런 교훈을 주는 저걸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은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십자가의 도만 알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함을 받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약속만 받은 것이지 죄사함만 받은 것이지 거듭난 게 아니야. 이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날 수 있다는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항상 날마다 그러한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다시 산 자들은 항상 주의 죽으심에 넘기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지는 자가 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주님과 사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은 잘하는데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은 거 아멘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기도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아들들로 구원함을 받음을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고 이제는 거듭나는 데서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율법의 나에게는 없습니다. 보혜사께서 죄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셔야만이 내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원수가 누굽니까? 내 돈 떼먹고 내 가족에게 못된 짓 하고 그것도 육신의 원수가 되겠지만은 그런 원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진리의 원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원수예요. 원수.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본래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율법 아래서 태어난 그런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셨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들도 이제는 내 이웃 모든 형제들이 뭐예요? 다 율법의 사람이지. 율법에 인격. 그러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내려놓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빚진 자가 피차 사랑해야 화평을 이루게 돼 있어요. 피차.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도 피차 사랑하지를 않아. 너는 내 뜻만 따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안 그래. 율법 아래 있으면 다 그래, 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해도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분이 나고 그냥. 이게 율법에 내 마음을 본다고 하는 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그 말씀을 한동안에는 그냥 매일 이게 도대체 이걸 너무 깊어가지고 깨달았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또 달라. 말씀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게. 근데 그거 딴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돼. 내 마음 안에. 죄의 원인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 찾지 못하면 죄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하면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 악이 함께 있는 그 원인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냐? 율법의 내 마음이에요. 율법의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하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의 원인이 율법이라고 말이에요. 율법. 그런데 율법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 율법 아래 있지. 나야 무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식으로 다 태어나서 우리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잖아요.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의 세력과 이 세상을 향한 혼의 세력이 이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불순종의 법에 매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은 잘 몰라. 그 인격이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에 내가 율법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귀에게서 붙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율법의 여호와에게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로구나. 벗어난 자는 이제는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는 이웃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람은 하게 됩니다. 사람은. 여기 볼 것 같으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주님의 내 이웃을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이런 거 하지를 안 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를 않지. 생각조차도 하기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자연적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보혜사께서 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걸 어기고 내가 죄를 져? 절대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 도와주는 거 구제하고 또 내가 없어도 몸으로 아주 그냥 불살을 정도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그 성구만 외우고 있다고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그 사랑은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 형제들의 죄를 사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본질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 길이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깊이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성구만 외웠다고 해서 그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